오늘 이 주일 저녁에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27장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 그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을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백성을 친히 돌보시고 마침내 놀라운 회복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 말씀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날랜 뱀 리워야단 그리고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이 리워야단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한 건데 레비야탄 이런 정확히 발음을 하면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말 그대로 여기에서 나온 대로 꼬불꼬불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꼬불꼬불하다, 비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날랜 뱀이요 또 꼬불꼬불한 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바다에 있는 용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하는 바다에 있는 용, 라합, 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세력, 그걸 은유적으로 말할 때 이런 말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날랜 뱀 리워야단도 지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대심판, 또 대환란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바로 이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의 원흉, 우리는 이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한다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비슷한 얘기를 그렇게 조금 약간 다른 용어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 똑같이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온 세상 속에서 혼돈과 온갖 불의와 그 악을 자행하고 있는 그런 통제 불가능한 세력, 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뱀을, 그 용을 하나님께서 잡으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악보다도 강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온 세상에 보면 사람들 마음속에도 이 괴물이, 이 마귀가, 이 사탄이, 이 뱀이, 이 속이는 뱀이, 그리고 통제 불가능한 이 악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리워야단, 꿈틀대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영혼 속에 또 이 세상 속에 이 악한 세력이 꿈틀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세상이 악을 쏟아냈고 온갖 불의를 쏟아냈고 정말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악이 서로 악을 죽이고 참 묘해요. 다 사람들이 서로를 악하다고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지만 똑같은 악이 똑같은 악을 심판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사야서에서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자의 눈은 세상을 읽는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원수 마귀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우리들의 영혼 속에도 그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우리 영혼을 죽이려고 지금도 꿈틀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항상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그것만이 승리의 비결인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이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이길 길도 없습니다. 누가 이 무시무시한 이 날렘 뱀 리오야단을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항력입니다. 모든 인간은 불가항력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는 원수 마귀, 꿈틀대는 거짓의 영, 여러분의 영혼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영혼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을 단절시키고 여러분을 죄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영을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돼요.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이길 수 있다고 이 사탄을 얕잡아 봤다가는 대부분 다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 유혹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결국 영원히 죽고 만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맞설 수 없는 거대한 악의 세력이에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피해야 되고 그분을 의지해서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영적 싸움에서 싸워 이기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을 통제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이 뚜껑을 열고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눌러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그 악을 이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뚫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신앙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가지만 이 영적으로 약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면 어김없이 이 악이 꿈틀대면서 튀어나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누구도 자만하면 안 됩니다. 뭐 목사라 할지라도 뭐 장로라 할지라도 권사라 할지라도 안수집사라 할지라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마귀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혼란 속에 빠지게 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은혜를 다 까먹고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누가 물리치느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 믿음으로 피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2절과 4절 말씀에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 아름다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은유적으로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이 포도원이라는 곳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그런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도 그런 은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잠언서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포도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가꾸는 이 아름다운 포도원, 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를지어다. 너희는 그날에 그 노래를 부를지어다. 왜 그 노래를 부르냐면 이 노래는 포도원의 노래는 아가서처럼 이 사랑의 노래예요. 사랑의 노래. 알콩달콩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아름답고 행복한 어떤 삶을 영위하는 꾸려나가는 것을 포도원,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연인의 관계로 은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도 알콩달콩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도 또 하나님께 또 뭔가 감사하고 기쁨을 표현하면서 우리만의 아름다운 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는 거,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이 포도원을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분이 포도원직이에요. 그분이 여기에서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그분이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원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나 노함이 목적이 아니에요. 징계나 노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뭐냐면 우리 사이에 있는 찔레, 가시, 찔레와 가시를 없애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주 서로 신뢰하고 서로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이렇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그 속에 찔레가 들어오고 그 속에 가시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계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또 그걸로 인해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게 그런 어떤 갈등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감히 포도원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면 다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짓밟아버리고 그걸 불에 또 태워버리겠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들도 관계 속에 이런 문제점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냥 있지 말고 여러분 그것들을 제거해내서 짓밟고 불에 태워서 없애서 관계가 다시 원래 그 아름다운 관계로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너무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찔레나 가시가 돋아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찔레나 가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갈라놓고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나를 못하게 만드는가? 그것이 찔레고 가시예요. 그게 있는데 포도원 지기는 그걸 내버려 두겠습니까? 안다면 당연히 뽑아서 그걸 짓밟고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이 포도원 지기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마음의 포도원이죠. 이 내 마음의 영적인 포도원에 찔레가 돋고 가시가 돋았다면 그 불편한 걸 그대로 두겠습니까? 정말로 사랑한다면 빨리 뽑아버려서 그걸 없애는 것이 더 나은 거죠. 그게 우리가 내 마음을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해야 할 일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하면서 은혜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은혜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지 다른 걸 목적으로 삼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의 은혜를 망가뜨리고 깨뜨리고 소실시키는 그런 요소들이 돋아난다면 관리자는 빨리 그것들을 뽑아내야죠. 그리고 그걸 불태워 없애야죠. 성령의 불로 태우고 기도로 뽑아내고 말씀으로 뽑아내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만 항상 아름다운 포도원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직이신 하나님의 관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어떤 영적인 문제가 될 소지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에 찔려 그것에 고통받지 마시고 그런 일들이 증상이 느껴진다면 빨리 뽑아서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걸 빨리 뽑으라고.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 대한 노함이 아니에요. 막 화가 나서 막 혼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나빠지지 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뽑아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러한 것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 갈등 이런 것들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면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들을 잘 관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균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소독을 하고 별 방법을 다 해도 없을 수가 없어요. 다만 그걸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키우는 거예요.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위기나 갈등 이거 없기를 기도하기보다는 그런 일들이 왔을 때 적절히 잘 관리를 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뽑을 건 뽑아내고 또 잘릴 건 잘라내고 해서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관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관리하도록 여러분의 포도원지기로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관리해 주십시오.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문제가 없도록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온전한 관계를 잃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고, 때때로 찔레가 가시를 뽑으려고 할 때 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잘 견뎌내서 더 건강한 정말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5절과 6절 말씀인데, 그리하지 않으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자, 그리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하는 것이 좀 앞뒤 문맥상 좀 해석하기가 뭐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화친하고 나아가는 것,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만 대적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갈등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 화친하고 화친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뿌리를 더 깊게 박히게 만들고 거기에서 um이 돋고 꽃이 피게 만들고 결실이 풍성해서 지면에 가득 채우게 만드는 비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서 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시냇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거기에서 um이 돋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게 우리 인간의 본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꾸 하나님과 갈등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한다면 결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치료의 칼을 대시고 치료의 심판을 가하시고 치료의 징계를 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서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걸 고쳐내기 위해서, 치료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우리의 삶의 뿌리는 더 깊게 견고하게 잘 박혀서 여러분 um이 돋고 가지가 뻗쳐서 결실하게 되고 그 결실이, 열매가 아주 지면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2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악의 세력을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자라는 말씀과, 또 하나님이 우리의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찔레, 가시들을 적절히 잘 제거해 줘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은혜 안에서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그분과 친밀해져서 그분께 뿌리를 깊게 내림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더 깊이 내리십시오. 아픔이 있고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뿌리가 더 깊어지면 깊어졌지 뽑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졌지 하나님과 대적하고 멀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 인생 속에 풍성한 결실을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육신적인 평안함보다도 영적인 은혜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사모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도 잘못되이 행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또 고통이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고 우리 안에 있는 찔레와 가시를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아름다운 인격적인 관계를 더 온전히 돈독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연약한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택함